신약성경 12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최강야구라고 있습니다. 최강야구. 이 프로그램은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꾸리고, 그리고 고등학생 팀, 대학생 팀, 아니면 프로 2군 팀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년에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팀을 꾸릴 때 우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상대로 질 리가 없다. 내가 타석에 서면 10번 중 8번은 안타를 칠 것이다. 때렸다 하면 홈런을 칠 것이다. 호언장담들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고등학생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집니다. 10점 이상으로 져서 중간에 게임이 끝난 적도 있어요. 콜드패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 선수들이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다시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훈련, 기본훈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년에 대단했던 사람들이요, 방망이 잡는 자세, 휘두르는 각도, 공을 던지는 폼, 잡는 자세,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기량을 회복해 가면서 지금은요, 꽤나 많이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은요, 기초 훈련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수, 국가대표 공격수이고 영국 EPL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한 선수예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축구 좀 보세요. 손흥민이라고 있어요. 아니, 영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어떡해. 손흥민이 있어요. 이 손흥민은요,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꾸준한 기초훈련 덕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손흥민을 얼마나 훈련시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슛을 매일 1000개씩 연습하게 했대요.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된 지금도 이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흥민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기초훈련을 시켜요.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야구도, 축구도, 모든 운동 경기도 기초를 게을리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슬럼프가 오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기초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중에 때때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럽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찌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기초훈련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기초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영적 전쟁의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사탄은요, 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어서, 힘든 일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사탕을 주어서 누리는 가운데에, 많은 것을 얻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하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즐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자꾸만 신앙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6장 13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은요, 다시금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신앙의 기초가 없고 기본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달려간다 하여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위해서 몇 주간 신앙의 기초 다지기 위한 설교를 드릴 거예요. 지난주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어떠한지, 어떠한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은 뭐라 그랬죠? 호흡, 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잠들어 있는 영혼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고, 죽어있는 우리의 가정이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며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한 주 동안 성경 묵상하셨습니까? 네.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 살지, 말씀 안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 아시지요? 이 책을 지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성경 말씀 중에 이해되는 내용 때문에 나는 더 괴롭다.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알고 보니까, 듣고 이해가 되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크 트웨인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실천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들이 늘 있어서 이 모든 게 우리의 채찍이 되어지고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는 제가 20년 넘게 하고 있는 성경 읽기표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이거 표대로 읽어가면 1년에 구약을 한 번, 신약은 2번, 시편도 2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읽어가시다가 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제 못 읽었으니까 어제 것부터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못한 것부터 시작하면 포기하게 돼요.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냥 부탁드릴게요. 그날 못 읽었어도 괜찮아요. 날짜 찾아서 그날 읽을 거를 그날 읽으세요. 그러다 시간이 남으면 못 읽었던 부분들을 읽어가시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하려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의 하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읽는 실천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라면 해보는 겁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우리 중에 성경 열심히 읽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거 매일 읽어 가시면 돼요. 저도 이걸 따라 20년 넘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좀 더 많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기초는 먼저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어떤 동네에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재판장이지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율법 가운데에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39절. 둘째는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 사랑은커녕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아나무인의 재판장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3절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말할 때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늘 씁니다. 고아는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가정을 든든히 받쳐줄 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경제활동은 남성 위주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나 남편이 없으면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한 법적인 것도 남성 위주예요. 남성. 재산 상속도 남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고아와 과부는 늘 이런 일에 소외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위에서 늘 살피고 도와주어야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까지 명령하실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너가 만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만약 과부나 고아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응답할 것이다. 그들을 힘들게 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고아와 과부는 늘 소외되었고 서글픈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너무 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짓고 있었죠? 거대한 건물,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누가 앞장섰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어요. 누구의 돈을 갈취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특히나 남편을 잃고 혼례된 여인들, 법적인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녀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제 친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귀가 들리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홀로 되신 과부였어요. 보청기를 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붕어빵 장사를 해서 제 친구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힘들게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교회에서 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애원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자 이 어머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전세를 빼서 그거를 빌려드렸어요.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지하 단칸방에 제 친구와 두 분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교회에서 입을 싹 닫고 이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전세금이고 뭐고 지하 단칸방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제 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신학하기 전이니까 신앙을 떠날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 그냥 두자. 그리고 지하 단칸방에서 붕어빵을 여전히 구우면서 제 친구를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삶,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은데요. 이때 당시는 말도 못했어요. 많은 이들이 빼앗기고 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재판장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간 재판장이 하필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 재판장은 만나주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을 어떻게 했어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 졸졸졸 쫓아다니고 원한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아침 저녁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창문을 열면 창문 저 건너편에서 이렇게 누려보고 있고 언제 나오나 이거 지켜보고 있고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며칠 하다 말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딜 편히 나갈 수가 없고 잠을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 여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미칠 것 같다.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만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원한을 풀어줬다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6절,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새겨들어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자신을 번거롭게 하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귀찮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눈 밑에 요 뼈를 주먹으로 톡톡톡톡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겠지요. 이게 번거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사람이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으면 어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과부의 원한 들어주지 않더니 아주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안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 원한, 그 부르짖음, 그 기도,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 뭐하라? 기도하라, 외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의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들려주셨는가?
도대체 왜 들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가? 1절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몸이 힘들고 마음도 무너져서 게을러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싶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앞장인 17장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 전에. 왜? 노아는 방주를 100년이나 지었습니다. 말이 100년이지, 100년이면은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배를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언제 홍수가 올지, 아니 정말 그 일은 이루어질지 100년 동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한 소리씩 했겠지요. 야, 무슨 배를 이렇게까지 짓냐? 손가락질하면서. 비가 온다더니 아이고 1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오네. 10년이 지나도 안 오네. 20년이 지나도 안 오네. 이게 무슨 헛수고냐? 너희 배 만들 시간에 차라리 네 집을 만들어라, 창고를 만들어라, 농사를 더 열심히 해봐라, 일을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너의 삶이 오늘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게 더 도움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한결같이 배를 만들었어요.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또 다음으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롯의 때와 같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미리 언지해 주셨어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자 롯이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막 알려주었어요. 이 성 무너져,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얼른 가야 돼.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19장 14절 맨 후반부에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농담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100년이나 배를 만들며 기다린 것처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형편에서, 자기 상황에서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롯의 때에 사람들은 소돔성이 멸망한다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거짓말로 여깁니다. 떠나야 할 때에 오히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더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결국 소돔성과 함께 무너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네요, 이거 기도 하나 마나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소돔성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또한 롯의 처와 같이 되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매우 귀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다 낙심할 때가 많아요.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작정해서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렇게 매달렸음에도 도대체가 변하지 않는 일들이 태반이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요,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만 같아요. 어떻게 회복될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일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믿음에서 멀어졌는데, 이게 잠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때는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인상 쓰고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더 멀어질까 봐 말도 못 꺼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지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52일을 작정하여 기도도 해보고, 다니엘처럼 21일을 작정하여 기도도 해봤으나 좀처럼 변화가 없으니 낙심하고, 하나님 이제 안 되려나 봅니다, 하나님 나 아직 기도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하는 일들,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 거죠. 이건요, 기도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기도해본 분들이라면 다 경험해본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처럼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무시하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러한 때에 반드시 기억하라. 낙심하게 될 때, 무너지게 될 때, 지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도 자기를 들들볶고 끈질기게 호소하고 성가시게 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7절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과연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힘들어도 지쳐도 그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믿고 간구하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루에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죽음에 이르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붙잡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기도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려니까 너무 어렵지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게 겨우 내가 원하는 것 아래고 내가 필요한 것 아래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필요를 아뢰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요 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회복할 그런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옵소서, 아니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한나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저 분이 나가 나를 그렇게도 괴롭게 하니 내게도 아들을 좀 주십시오. 나 아들 없는 서름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아들은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한나가 변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와서 처음부터 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 마음이 무너진데, 내가 급한데, 지치고 힘들고 미칠 것만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게 되겠어요? 와서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십시오. 내 어려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응답받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기도를 올릴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너 욕심만 차리냐,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금 온전한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상황이 어렵다면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 중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원한을 언제 풀어준다고 하셨어요? 속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과연 속히 응답하셨는가? 노아를 보니까 100년이나 배를 만드네요. 아브라함 아들 얻기까지 25년이 걸려요. 우리도 몇 년째 계속하는 기도,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포기하게 된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속히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속히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차라리 여기서 속히란 말씀 빼시고 오래 기다려라, 참아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속히라고 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속히는 언제입니까?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적당한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면 누구의 시간을 더 옳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우린 볼 수 없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준비하시고 그 날이 오면 속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지체하지 않고 그 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속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어지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듣지 않으시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나를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요,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속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아내며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믿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들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들려주었음에도 너는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너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년 축복 성회 때에 김문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격이 아니고 뭐다? 자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격이 아니고 자세다. 네, 신앙은 자격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고 그 호흡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묵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째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기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기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하루에 24분, 우리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에 11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24분 맞춰서 기도하십시오. 분명 24분 됐다고 눈 떠보면 1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24분 기도하면 허리 끊어지는 분들 많아요. 주님의 자녀인가?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힘으로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가?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하루에 기도 24분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새벽 기도 오십시오. 새벽 기도 오면 함께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 기도의 자세,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기초 훈련을 다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매일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 내가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말씀 후반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때에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히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오늘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안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잖아요.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뿌리는 거예요. 뿌리십시오. 뿌리십시오. 우리 교회 다시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셔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응답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오늘부터 말씀 읽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기초훈련을 다지면서 표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금요기도회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가 원망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기도로 지켜라. 아멘.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여, 과부처럼 주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겠으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멈춘 것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려나 보다 하고 포기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여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옵나니 끈질기게 그 끝까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아뢰게 싸움나니 하나님이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안 하던 분들, 하나님은 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으니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멀리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무너지고 억울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에 주님께 아뢰지만, 주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내려두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일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겠으니 우리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다시 기도할 때에 다시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버절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속히 응답하시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넘치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걷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고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먼저 달려와 부르짖으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걷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응답하시는 것을 목도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앞에 막혀진 모든 담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사 주여 주님의 때에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 소원을 담아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성경헌금으로 또 아버지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사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